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인데 우리 37절부터 4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2장 3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한 헬라인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실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 또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 그 밖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몇몇 사람을 빼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핵심 내용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이 12장 4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속죄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속죄 제물들이 예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성전이나 성막과 같은
이러한 구약의 제도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도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하고 최종적인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부 아버지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지신명이든 뭐든 어쨌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어떤 가장 높은 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가장 꼭대기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열심히 정성도 바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한 창조주, 어떤 높은 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또 설령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다른 이름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은 언급은 합니다. 하지만 중보자의 자리에 누구를 둡니까? 자기네 교주를 둡니다. 말로는 예수님 얘기를 꺼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이 실제로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 안상홍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리를 다른 인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관된 선언이셨습니다. 간혹 성도분들 중에 이러한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엄밀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연락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함께 연합하셔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중보뿐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인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분명한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또 그분의 말씀들, 그분의 가르치심들, 또 예수님의 성품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베푸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알도록 이 세상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밑에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심판받아서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지금 현재 다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본래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어둠이더니. 죄로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둠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다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는 지금 현재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인기 많고 유명한 그러한 화려한 인플루언서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지금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는 지금 영적으로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말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무지, 악, 숨는 것, 눈이 먼 것, 심판, 이러한 의미들이 다 이 어둠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영적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고 있는, 거역하고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존재, 악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지금 숨어 다닙니다.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신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도망쳐 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이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깜깜한 맹인입니다. 그저 인간의 인생이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가 그저 죽으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먼 장님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안에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치르게 되는 그러한 비참하고 참으로 무지한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어두움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둠에서 빼내주시기 위해 그가 더 이상 어둠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를 건져내 주셔서 어디로 옮겨주십니까? 빛으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그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내가 깊은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는 내가 지금 지옥길에 있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없이 멸망길을 달려가고 있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그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소망이시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캄캄한 어둠뿐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렇게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 일하시고 이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표적, 즉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을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셨던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만도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때가 열렸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왕의 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로 병들어 있는 인간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38년 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망가지고 어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아무리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죄의 권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영적인 생명,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큰, 또 이렇게나 많은 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이적은 유대인들이 보고 믿기에 아주 충분한 분량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안 보이는 데서 비밀스럽게 은밀히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리송하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끔 비밀스럽게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 직접 행하셔서 그들이 보고 부인할 수 없게끔 아주 명확하고 충분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눈앞에서 또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뿐이지만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신기한 현상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 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서 이 군중들은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적들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진리를, 그 이적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의미를 그들은 발견하고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 이적 자체에만 놀라워했을 뿐이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여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의와 또 완고한 불신앙,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기대, 잘못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더 컸지,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겸손히 들을 마음도, 또 그것들을 깨닫길 원하는 마음도,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도 그들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들과 가르치심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냥 그저 아무런 효력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보고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이 오히려 어떤 효과를 냅니까?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을 더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그들의 그 불신앙을 더 핑계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정작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흘려듣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 아무런 유익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의 불신앙, 그 이적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그들의 완고한 고집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이적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이적과 믿음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원합니다. 만약 어느 집회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소문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가서 놀랍고 신기한 어떠한 그런 가시적인 체험만을 원할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의 이러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침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어떤 놀라운 역사, 어떤 가시적인 이적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체험만을 원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은 수준 낮은 것처럼 여깁니다. 대신에 모든 걸 다 이적과 체험에만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은 하찮은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유형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 사람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적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도 또 그러한 것에 열심을 내도 전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쫓는다고 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위해 간구한다고 해서 그러한 이들에게 참된 성경적 이러한 믿음이 세워집니까? 그 이적들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더 속입니다. 더 미혹하는 역사일 뿐입니다. 지금 시대의 문제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정작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성도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신앙,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적을 보고 신기한 체험을 쫓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믿음, 성경 중심의 신앙, 여러분은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말씀 외에 다른 데서 영광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신비한 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놀라운 체험보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기를 더 사모하고 여기에 감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말씀 없이 어떤 신비한 기적을 쫓는 데만 몰두한다면 마귀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너무나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적도 그 이적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게 만들지 않고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지 않는 그 어떠한 놀라운 이적도 결국에는 다 미혹일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 중에 과연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놀라운 이적, 어떠한 그러한 다이나믹한 뭔가 강렬한 체험의 역사,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적이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사역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무슨 치유사역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별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3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을 봅시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사람들의 불신앙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과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님의 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인할 수 없이 명백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로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바로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어두운 암울한 앞날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못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불신앙은 결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 불신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고자 하는데도 못 믿도록 막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완악한 불신앙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서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지 못하도록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대로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못 오게 막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믿게 되었다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은 자기 책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게 은혜지, 가만히 놔둔다면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배를 가만히 놔두면 세찬 파도를 따라서 그 물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주님의 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멸시를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것이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종한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욕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절대 마음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유기의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또는 그러한 복음 사역에 그다지 큰 열매가 있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반대로 그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일관되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의 인기와 호응을 얻든지 아니면은 경멸과 멸시를 당하든지 그러한 것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귀를 열어주실 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의 일을 신실하게 하면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42절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 역시 어떤 믿음입니까?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당이란 유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심한 박해와 또 따돌림과 또 유대인으로서 누리는 많은 혜택과 보호로부터 완전히 제외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었어도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숨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정죄할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티도 안 내고 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괜히 직장에서나 어디 학교에서나 친구들로부터나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게 눈치만 보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로 자신이 완전히 들여진 존재입니다. 내 존재 전부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만 딱 예수님께 이렇게 할당해 놓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주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일주일 중에서도 주일만 딱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드리는 날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신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나 또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고난까지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 것을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정말 그가 진정으로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걸 생각한다면, 고작 내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또 믿음 때문에 내가 좀 더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게 뭐가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가장 최상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성령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많은 복들은 영적인 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많은 복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크나큰 복을 받겠지만, 그것을 박해와 겸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겪을 손해와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무지막지한 절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십자가의 영광의 상처고 흔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시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사람의 영광도 사랑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영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 길을 회방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계략을 쓸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또 때로는 박해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또 때로는 불이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숨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며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딱 거기까지 뿐입니다. 딱 그것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참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영생의 길로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자신들의 완고한 불신앙을 끝까지 고집하느라 주님을 믿지 않은 이러한 불신앙과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나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이러한 또 연약한 또 하나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도 있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았으니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완고한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고귀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가장 값지게 여기는 그러한 더욱더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영생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이 영생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